이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피스 스파우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회사에서의 아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의 아내가 있고 집에서의 아내가 있다라는 의미이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직장인의 3분의 1이 이 오피스 스파우즈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 내에서 이런 모습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아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직장 동료를 마음에 두는 경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피스 스파우즈는 실제 부부나 이런 애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이렇게 쏠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가정은 이제 심각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배우자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도 이렇게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기울어져 있다라면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오늘 하나님 사랑을 주제로 말씀 나누면서 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드러나는가, 그것을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간 히브리서 11장에서 3시간에 걸쳐서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12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의 삶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믿음과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이 삶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는 부인하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사랑할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 사랑의 대상, 또 사랑의 한계랄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볼 텐데,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하는 것이 이 2절에 나오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지 중에 이 손님을 대접하였는데 천사들을 대접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창세기 18장 1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가장 더울 때에 이렇게 장막, 자신의 텐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울 때 보통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겠죠. 가장 뜨거울 때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더울 때에 사람 3명이 자신의 장막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그냥 보낼 수도 있지만 어서 우리의 집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면서 황급히 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떠나지 말고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입도록 하여달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떡을 가져와서 마음을 이제 상쾌하게 하라고 하고, 그들의 발에 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을 테니까 발도 이제 닦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후에 또 고기를 대접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나그네 대접하기에 힘쓰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세 사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메신저였는데요.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영접하면서 그 손님들을 영접하고 손대접하기에 힘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또 손님들은 축복의 말로 화답하죠. 이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사실은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다음 해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열심히 나그네를 대접하였을까요? 오늘 2절,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이어서 특별한 대상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의 고향 땅을 떠나서 나그네와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그네와 같이 떠돌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또한 대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인데요. 갇힌 자를 생각하며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이전에 죄에 갇혀 있었던 존재이다라는 것인데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새롭게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또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렇게 손대접하기에 힘쓰며 갇힌 자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본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도 이 나그네를 대접하였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학대받는 자들 또 궁핍한 이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객과 고아 과부를 학대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무엇이었죠?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제 살아갈 예정인데 그 땅에 가서도 나그네인 사람들을 너희가 예전에 나그네였던 것처럼 도우라라는 것이고요.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묶인 자와 학대당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묶인 자와 학대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예배당에 나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앞에 묶인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죽음 가운데 학대당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두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죠. 이렇게 진리 되신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묶인 자들 또 학대받는 자들의 길이 되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대당하는 자들이었고 우리가 묶인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들을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공예배로 함께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믿으시고 있고 또한 이 자리까지 나아오는 또 자세, 삶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형제 사랑을 이제 봤고요. 1절과 3절에서 형제 사랑이 우리 교회 내부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또 외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눈을 돌리라라는 말씀이었고요.
눈을 돌려서 4절의 대상에게도 눈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의 말씀, 오늘 13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것, 또 침소를 귀히 여기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귀한 명령을 이제 주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한 남자랑 한 여자를 묶어서 이렇게 혼인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가정의 이 탄생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대상으로 특별한 선물을 주시려고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관계는 참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이제 관계입니다. 결혼 내에서만 이제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는 이상적인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국가라는 자신의 책에서 통치자들, 지배자들은 혼인을 공유해서 아내랑 자녀들을 공유하자라는 그러한 주장도 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어떤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추구하게 하려는 어떤 이상적인 방편을 또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는 나라들도 있죠. 그래서 한 명의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서 살아가는 형태도 그렇게 살았던 나라들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들도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가진 어떤 권력을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 표현하려는 그러한 방편일 것입니다. 또 지금 다양한 형태의 혼인 구조가 또 나오고 있죠. 남자끼리의 또 여자끼리의 또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한 남자, 한 여자만이 혼인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커다란 영적인 비밀을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의 본문에서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제 취함으로 오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값을 치렀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방편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함을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구체적인 대상을 말씀하는 내용이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이어서 나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내와 남편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이 피차 복종하는,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부부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부로 맺어주신 이유입니다. 이 부부관계에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또 나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순종의 연습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창세기의 말씀에서 연결이 됩니다. 혼자 살면 어떠할까요? 이제 혼자 살게 되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지금 하셨고 또 결혼 생활 중에 있으신 또 결혼을 오랫동안 유지해 오신 분들 있으신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있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버려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에베소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더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이 나의 선택으로 이제 하였고 언제든 내가 상대 배우자에게 맞지 않으면 그 대상을 바꿀 수 있고 또 결혼 자체도 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비롯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이렇게 순종을 배워가는 자리다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합니다.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이 침소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짝, 이 언약의 순결하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으로 주신 그 관계에 성실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을 결혼과 침소를 귀하게 여기라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결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배우자를 또 침소를 성결하게 유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5절과 6절에서는 이 돈을 사랑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5절 하반부에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합니다. 왜 돈을 사랑하게 될까요? 돈을 사랑하고 돈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5절 하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이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분이 진정 너의 도움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용해서 시편 118편 6절을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이 돈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돈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만족을 줄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이 만족을 줄 수 있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6절에서 나를 누가 해하지 않을까? 내가 어떤 위협에 처하지 않을까? 내가 어떤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막으려고 돈을 모으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돕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고 도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바를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 그 감사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었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 형제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또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배우자를 사랑하라.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시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설계를 하십니다. 눈에 보일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는 이유는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연약한 자와 같은 형편이다, 같은 처지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얽매인 이들을 볼 때, 또 나그네를 볼 때 그 처지가 나와 같은 처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연약한 자이며 유리하는 자이며 또한 나그네와 같은 자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며 자신이 죄 가운데서 그러한 형편에 처했던 것을 기억함으로 지금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주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침소를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과 관계와의 거룩함, 이 성결함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 배우자, 이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아내는 집에만 가면 볼 수 있고 남편도 집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언약의 통로가 되는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에게 마음을 매일매일 다 쏟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마음을 쏟아내야 될 대상이, 이 친밀감이 유지되어야 되는 대상이 아내와 남편입니다. 보이는 아내와 남편에게 하는 그 행위, 그 자리가 또 예배의 자리다라는 귀중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새벽이나 오전에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라면 눈에 보이는 남편, 아내에게도 가셔서 30분,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나누시면서 배우자를 또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셋째로 이제 돈과 물질에 관한 건데요. 이 물질의 정도나 예를 들어서 돈의 가진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물질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가진 물질로 돈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점검하시는 것이죠. 돈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거나 사업체를 운영해서 수입이 생겼을 때 그 돈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이 많이 주어졌을 때 무엇이 더 우선일까라는 것을 보여준 왕이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그는 그가 경험한 이 돈, 힘이 생겼을 때 그가 눈에 보이는데 좋은 것을 모두 다 하였습니다. 그가 가진 것으로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면서 그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이 살아가며 그러한 착각으로 살아갑니다. 그 착각으로 솔로몬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어 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였죠.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몇 달란트일까요? 666달란트입니다. 마치 7의 숫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천상의 숫자로 이제 생각한다면 거기서 하나 부족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내 방패의 금이 600세겔이며, 금으로 만든 방패 200개를 만들어서 솔로몬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자신의 권세,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본래 방패는 노수로 만들어서 방어를 하는 목적, 방비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금으로 만든 방패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의 이제 소유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겠죠.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이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또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자리에 주의를 구별함으로 나아온 성도님들의 예배, 이것이 가장 귀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합당한 영적 예배를 우리의 몸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 무엇이었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구체적으로 형제를 대접하고 또 묶인 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서두에 이 오피스 스파우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집에서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고 또 회사에 가서는 또 다른 일을 마음에 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한 사람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한 명의 사랑만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같은 원리를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오피스 스파우즈인가 그것을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어느 곳에 가 계시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고백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는 곳에서 나그네들과 원통한 자들의 한을 풀어주어라 말씀하시고요.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를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끝까지 성도님들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돈과 물질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원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점검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이 이 자리에서와 동시에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며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합당한 사랑과 영광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나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형제의 사랑과 배우자 사랑과 일상에서의 감사함으로 주님께 사랑과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날마다 드리기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